사사기 9장 49절로 5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6년에 이 독일의 고고학자 셀린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세겜 지역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그 위에 있는 46절부터 등장하는 엘브릿 식당의 유물을 발견을 하는데 모두 다 검게 불에 다 그을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아비멜렉이 그 세겜 지도자들이 피신한 신당 그것을 통째로 불살라서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첩을 세겜에 또 있었는데 그 세겜에 있는 첩과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라를 구한 장수이고 영웅이고 하나님의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세겜 사람인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야기를 하죠. 물량배들을 대동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날에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 막내 요담이 생존을 했는데 20절 말씀에 요담이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세겜 그리고 그것에 동침한 밀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먼저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십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여치여치해서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이고 성읍을 다 회파하고 재기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에다가 상징적으로 소금을 쫙 뿌려버립니다. 세겜 망대에 남아있던 그 지도자들이 엘브릿 신당으로 피신하지만 아비멜렉이 통째로 불을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50절에서 아비멜렉은 세겜과 동맹하였던 데베스도 이 세겜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고 지솟은 망대의 숨은 자들에게 불을 지르러 다가갔다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데베스의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위에서 내리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춥니다.
스스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부수어 버린 것이죠. 죽어가는 그가 여자 한 사람한테 죽은 사실이 창피해서 옆에 있던, 당시의 왕은 무기가 여럿 있었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군인이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나를 빨리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벽부터 지금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56절입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지금 아비멜렉의 악행이 누구한테 행하였다는 거죠? 아버지였던 기드온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부모 공경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남들을 다 죽였을 때 아버지에게 악행을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악행을 하였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들을 서로 화목하게 위하고 사랑하고 높이면 그것이 이전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부모님한테 굉장한 효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끼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사람의 생명을 기준으로 이전 사람은 이전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다음은 다음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했던 그 악행이 부모에게 한 것이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믿음의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때문에 싸우고 안 보고 헐뜯고 고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부모가 죽었는데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내가 천국 간 뒤에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기도죠. 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쭉 전쟁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때로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시죠. 또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인에게 죽는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 남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아니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성결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목장에서 형제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어서 마음이 쓰이는 그런 목원분들이 계십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관계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처럼 욕심에 미혹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누군가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권세 있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가정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과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부터 현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의 말씀을 가정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정수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때에 단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서 마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성령 충만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철이 달려난과 같이 만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만남을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깨달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화목하고 평강한 가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모가 소천하였을지라도 참 충성되고 참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